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십니다.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니. 아멘. 개역은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니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권위 있게라고 하는 말씀을 개역은 권세 있는 새 교훈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요. 그 명령은 권위 있는 명령이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자, 개역에서는 교리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리에 대해서 신구약 합해서 55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전부 다 교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교리라고 하면은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만이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리는 성경적인 용어라 이겁니다. 주님의 교리, 새로운 교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는 것이요. 또 어떠한 것들이 다르고 어떠한 것들을 비교함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교리라 이겁니다. 성경의 교리적인 해석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해석이 되었든 어떠한 말씀에서 교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규칙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에 관련된 교리라 한다면 유일한 규칙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교리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유일한 규칙이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규칙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교리들, 그 규칙들은 하나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교리적인 적용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문자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은 다 다르다 이겁니다. 영적인 적용도 교리적인 적용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적용한다고 해서 영적인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 교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것이 어떠한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교리인가? 교리는 유일한 규칙이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는 것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가 먼저 등장하죠. 개역에서는 여기에서도 교리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이 주는 교훈이 또한 또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9절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최초의 권위의 성경으로부터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번역되어진 것들, 그것들을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에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뭘로? 감동이라고도 해놨죠. 영감과 감동은 다르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째 목적은 뭐예요? 교리라 이겁니다.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모르면 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이사야서 28장에 가서 보면은 28장 9절 말씀 보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서도 교리가 또 오역되어 있습니다. 저절대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에 관련하여서 교리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마귀와 인간들에 관련된 교리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속에서도 서론에서 교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과 또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 또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는가? 교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말씀들처럼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 성경 구절에서도 교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교리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오늘날 목사들이 이 교리적인 적용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저 무조건 영적으로 적용만 시키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첫째가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바로 거짓된 교리, 마귀들의 교리, 이것들은 분명히 누룩과 같은 것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빵만을 생각하고 있다. 먹을 빵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또 교단들이 거짓된 교리들로 인해서 또 그들은 교리라고 말은 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치지는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무조건 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세 가지로 적용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적용이 어떻게 되는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적용, 한 가지가 아니라 그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또 교리적인 것은 단 하나.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들은 거짓 교리라 이겁니다. 그건 마귀의 교리라 이거요. 주께서 가르치시는 교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만큼 그 말씀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듣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고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니,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고 하는 거, 성경적인 교리가 있고 마귀의 교리가 있다고 하는 거, 거짓된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에 관련된 거짓된 교리들, 여러분은 로마 캐톨릭에 관련하여서 배우셨죠? 마리아가 숭배, 경배의 대상입니까?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자요? 마리아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가 이루어져요? 마리아가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 로마 캐톨릭의 거짓된 교리들, 그것은 로마 캐톨릭의 거짓된 교리들이 너무나도 많죠. 촛불을 킨다든가 향을 피운다든가 죽은 자 유골을 숭배한다든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다 저주받는 자들이죠.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의 거짓된 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한 것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죠. 새벽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철야 예배는요, 주께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부활절 예배를 하고 있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교리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뭐예요? 침례죠.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나 침례 교단에서까지도 뭘 하고 있어요? 학습을 하죠, 먼저. 그리고 나서 1년이 되면 세례식을 받죠, 물 뿌려서.
유아 세례까지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침례 교단에서도 유아 침례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대전에 있는 이 뭐라고 하는 목사 같은 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침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 그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있었는가? 그렇지도 아니하면서 교회 나오니까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침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예배 때마다 하는 일이 뭐였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죠. 응? 설교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2사도들이 한 구절씩 말한 거요? 로마 캐톨릭의 의식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기독교들. 성경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본따서 거기에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한다고요?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 구절이 얼마만큼 삭제되고 변개된 것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축도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목사의 축도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있습니까? 그 축도가 또 꼭 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사도가 하는 단 한 번이 나옵니다. 그건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거짓된 교리들,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에서 온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물론 거기에서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이 배운 교리,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성경 또 성령, 마귀, 여러분의 인간들에 관련된 교리, 성경적인 교리에서 그 교리에서 역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교리를 인간의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자들, 왜 성경에 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교리라는 단어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교훈이라고만 해놨는가? 교리와 교훈이 같은가? 자, 여러분이 먼저 로마서 15장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15장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교리가 다르다 이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거, 그 교훈과 교리가 어떻게 같냐 이거야.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뭐하라?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개혁에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오역됐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교리적인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누라고 하셨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같습니까?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같아요? 분명히 성경, 그들 성서라고 하는 것에도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져 있죠. 율법 전과 율법 시대에 나누어지죠. 율법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율법을 지켰어요? 아담이 율법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교회 시대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주님 당시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요? 아니요. 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대환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년 왕국에서는 나누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침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나누어졌죠. 침례받는 대상들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올바르게 나누질 않는다. 두리뭉실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눌 줄을 모른다 이거요. 성경은 분명히 개혁은 그 말씀에서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전체가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나누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그 기독교 방송이라는 걸 들어봤습니다만은 지 멋대로 해석하고 사사로운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말하고 있고 듣는 자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한편에 달콤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콤합니까? 거의가 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분명히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 시대에 안식일이 무슨 날이요? 주일이요? 그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찾아냅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구약에서 어떤 날이요? 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은 어떤 날이요? 주님 재림하신 날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28장에서도 배우셨죠?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우셨죠? 그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주의 첫날에 대해서 성경을 다 살펴보셨죠? 올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행위와 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때가 어느 때요? 구약이요? 아니라 이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 어린 반푼을 쳐다보는 소리죠. 구약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물어보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7장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늘나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됐으니까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에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특히나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가 다 전부가 다 행함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이후에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것이 약간 있지.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과 영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들, 또 역사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들을 알고 나서 해야 한다는 거. 그러게 목사들이 구약 설교하면서 뭐 하라고 있어요? 이상한 설교들을 하고 있다 이거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 그런 설교하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적용을 못 시킨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영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면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이 세상을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새로운 교리, 주님께서 전에 율법 시대에 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교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항상 믿음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세 있는? 왜 그 단어, 그 말씀을 앞으로 가져다 놓고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권위, 주님께는 권위가 있죠.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에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나가는가. 권위,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죠. 뭘로? 말씀으로 하셨죠. 왜?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권위 있게 명령하신 일을 가지고 권위 있게를 가지고 그 앞에다가 잘못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또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더러운 영들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더러운 영들,
마귀들, 성경은 마귀와 마귀들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 해놓고 얘기하고 없어. 응?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시니 권위 있게, 주의 말씀은 권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러운 영들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쫓겨남을 당하죠.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마귀들도 쫓겨남을 당하죠. 하물며 인간의 대통령의 말에도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고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에 모든 것들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귀까지도 쫓겨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한테 순종해요? 마귀가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마귀들, 더러운 영들이 쫓겨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명하시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주님의 명령은 뭐요? 모든 죄인들은 다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 이겁니다. 마귀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인간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주께서는 이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짐승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마귀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인간만큼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부탁이요? 하나님의 권면이요? 명령이요. 그러기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불순종한 대가는 뭐예요? 불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명령이요.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불길 가운데에서 보호를 영원히 받는다 이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라고 하셨는데 생수를 마시지 않는 결과는 뭐야? 주님이 초청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근데 그 오라 하시는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뭐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공부하라.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6장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구원받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라.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온다 이겁니다. 마귀들까지도 더러운 영들까지도 권위 있는 명령에 순종하는데 죄인들만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 왜 불순종하고 있을까? 왜 불순종하고 있는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려 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당하는 형벌.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 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신학이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교리, 구원의 교리, 영생의 교리, 구속의 교리가 알려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처를 옮길 수 있는 것, 더러운 영들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매있던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된 새로운 교리요. 이것은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라 이겁니다. 전에